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을 무엇인지를 모르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내가 훗날에 가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수고를 했던가, 또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몸부림쳐 왔던가, 그런 후회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삶처럼 나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패의 아픔은 있는데 실패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잘못됐는데 그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양심이 말해주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문제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불행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픈 것이 거기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멈추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오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누누이 살면서 새겨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를 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성경에는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저들이 농사지었다, 저들이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신명기 8장이 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옛날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금 똑같은 말씀을 해주는 것 같은 이 말씀을 들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니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다. 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패의 원인을 말하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이 부족하니까, 또 경험이 부족하니까, 지식이 부족하니까, 기술이 부족하니까 뭔가가 실패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진단하기도 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인데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무엇을 하냐면 손익계산서를 씁니다. 뭐가 잘 됐는지 뭐가 못됐는지 진작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손익계산서를 쓴다. 양심을 버린 것에 대한 하등의 가책이 없이 살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자초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를 떠났고 진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진실을 떠났는데 그러니 거짓말이 있는 거죠. 자기 양심을 속여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게 보거든 듣거든 편안하게 듣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만들어요.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어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노력이 있고 협력이 있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제일로 중요한 것은 소속입니다. 소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의 줄을 선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양심의 줄을 바로 서야 된다. 내 영이 바로 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거지요. 그 어디에 줄을 서느냐 그것이 소속감입니다. 내 양심, 내 영이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그것을 내가 자유인 같으나 사실은 자유인이 아니거든요. 다 어딘가 모르게 속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에 속해 있고 경험에 속해 있고 사회생활의 관계 속에서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소속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선택이냐면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타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본인의 아무리 타의에서 강요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결정은 나예요. 나예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결정하고 쫓아가는 것도 본인이에요.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그 소속을 결정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 자신이 그 소속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잘 모르고 사니까 그렇지만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수없는 사람을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와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백인들이 생각할 때 흑인들은 우리와 같지 않다. 많은 사람들의 이 역사 속에서 그 부분이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 왔습니다. 나는 우월하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아니 우리보다도 낫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양육강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 뭔가 지위를 갖추고 있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의 역사 속에 어느 나라든지 그 속에 흐르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생명입니다만은 다른 게 없는데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하게 빠지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렇든 인도주의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봅시다. 아닌 것인데 그것도 받아들이자, 그것도 인정하자 이런 거예요. 미국이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쪽에는 느슨해요. 남자가 여자 된 것 인정하고 여자가 남자 된 것 인정하고 이제는 마약도 먹을 수 있도록 좀 인정하자. 아니 동성애자들도 인정하자. 이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식 했잖아요. 트럼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인정은 그것뿐이다. 다른 걸 말하지 마라. 남자와 여자 다른 걸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들이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주자 하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용납하고 저런 사람도 용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강아지까지 용납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혼란하게 만든 것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건데 성경의 말씀을 바로 들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서의 일이에요.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서의 생각이 옳아요. 아멘.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앞에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빼놓고 이것이 중생이요 잘못된 생각을 뿌리채 버리고 너희가 내게 속해서 되고 나로부터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복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복이다. 이거예요. 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받고 사는 것이 복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살 길이에요. 너무 사람에게 치우쳐요. 이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생각합시다. 부자가 복된 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세했다고 돈 좀 많이 벌었다고 복된 사람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해줬다.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맞지도 않는 말.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되지 않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혼란하고 바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야 된다. 아멘.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거든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관계해야 생명력이 있어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일이냐.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어찌하여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하고, 아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멘. 분명히 압시다.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복사 파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아야 안 됩니까? 아멘. 망했으니까 나도 망했네. 이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생명력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밝은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밖에 사람들이 끝나는 거 아니요. 자기네들은 술 먹고 뭐하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없게 뭐 어떻게 사? 그들이 모르는 우리 재미가 있지. 아멘. 그들이 모르는 우리의 재미를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들은 모르는데 술 먹었다고 즐거워? 아니지. 저들이 모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주신 평안이 있어요. 아멘.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걸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들려지는 말은 별로 즐거운 말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씀 하지 않아요. 알아듣는 말씀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가 원줄 위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멘. 알아듣는 말씀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줄기요, 우리는 잔가지. 아멘. 그 가지가 떨어지면 산다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강한 햇빛을 받아도 살아요. 아멘. 그런데 그 진액을 먹고 견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떨어지면 똑같은 강한 햇볕인데 붙어 있는 건 살고 떨어져 있는 것은 말라 죽지. 그렇다면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떨어져야 되겠어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어. 붙어 있어야 산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햇빛에 대해서 고마운 줄 알아요. 왜? 붙어 있으니까 그 햇빛이 우리에게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이것이 있거든. 그런데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햇빛으로부터 스스로 공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강한 햇빛으로부터 말라 죽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은 잘 일러주고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소속감입니다. 아멘. 그 가지가 어디에 있는지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사모하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서 내가 한 말들이 그 마음 속에 계속 공급할 때에 너희가 산다. 오늘 이 본문에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은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끊어버려서 열매 맺는 가지로 더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작은 열매라도 맺으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잘 살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지. 아멘. 그분에 의해서 내가 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귀한 말씀하세요.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니래요.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불러냈대요.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나의 생명을 이처럼 주님의 손에서 붙들어 있습니까?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놓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긍휼 속에 내가 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면 나는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에 맞아요, 감사해요, 아멘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소속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목적이 이루어간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기에 도착한다, 이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인생의 삶이,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